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2주간 그리고 우리 분일 미스바 총회로서는 총 3주간 중국 선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코로나가 지나고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저기 필리핀 세부로 소위 해외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선교는 아니었고 제가 그 당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는 졸업했네요. 아니야, 신학생이었나? 다른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으로 간다 하길래 선교는 도대체 해외는 어떻게 선교하는 것인가, 그때는 선교 스케줄을 뭐 어떻게 짜야 되고 가서 뭘 하는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우리 국내에서 필리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도 해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다른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제가 그야말로 꼽사리를 낀다 그러죠. 그렇게 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처음 간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필리핀과 같이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즉 헐벗고 못 먹고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선교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침 받지 못했더라면 선교의 방향이 그저 먹는 거 공급하고 불편한 생활 시설들 개선해주고 옷 없는 곳에 옷 갖다 주고 뭐 그런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에 아마 초점이 맞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불쌍한 마음이 일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한국 교회들의 선교의 내용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선교인가 봉사인가 알쏭달쏭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감동 주시기를 너보다 입는 옷이 좀 남루하다고, 먹는 음식이 박하다고,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환경에서 네가 누리고 사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며 그 환경에서 다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네가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에 살고 너는 이 환경에서 살고 저 더 부자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그 나라들은 그 환경에서 살고 내가 각 나라에 따라 민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때때로 주는 환경에서 다 적응하여 잘 살아가니 그런 거를 개선하고 그런 거를 보며 불쌍하다고 조금도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짜 한 방울이라도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그 외의 것으로는 절대로 울지 말아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필리핀,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옷 입은 거나 먹는 거나 거주 환경 때문에 어디를 가든 아무리 가난하여도 흙바닥에 앉아 살아도 그냥 그 바닥에 같이 앉습니다. 아, 불쌍하구나. 여기다 장판을 좀 깔아줘야지. 아, 안 됐다. 벽지를 발라줘야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그 생활 환경은 그들이 다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주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불쌍한 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나서 선교하는 그 대상은 중국 땅에 대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살만치 살고 그리고 목회자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재교육하고 또는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한 그 목회 후보생들을 가르쳐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역은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필리핀이나 스리랑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타는 듯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선교를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엔 제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 땅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재능 기부 심정으로 또 다른 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싶다는데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것이니 내가 그러면 가서 봉사하리라. 그래서 선교의 이름으로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 우리 필리핀이나 스리랑카만큼 거기는 선명한 선교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방향성이 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뭐 그게 방향성 아닌가?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쉽죠. 그러나 방향성이 정확하게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중국을 가야 되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재능 기부 심정이었다고.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씀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뭐 못하는가. 좀 힘들어도 열심히 가서 전하지. 그래서 가서 정말 중국 사역 가면 이번에 중국 사역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가고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되고 또 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전에 없었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서원 선교원 대표 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오셨던 강사님들은 강의하다가 하루 정도는 관광도 하신대요. 그리고 조금 일찍 마치고 쉬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박영희 권사님, 우리 이건우 형제 가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관광 일절 없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점심 1시간 반, 저녁 1시간 반 빼고 내리 하루 종일 일주일 꼬박 강의만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박영희 권사님이 무슨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데 중국 내려서 딱 들어갔는데 진짜 목사님 한 발짝도 안 나가시네요.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다 마치고 짐 싸서 공항 갈 때 밖으로 나오는 거 한 번. 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중국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능 기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가르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 땅을 향하여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그게 제 속에서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 중국 선교를 이제 가서 중국에서 KTX 같은 뭐 어떤 걸 타고 타 지역으로 몇 시간 이동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간증 몇 번 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그 탑승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드넓은, 거기는 뭐 그런 역사도 얼마나 넓은지 진짜 광활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광활한 중국 땅이 보이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중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인가 보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은 진짜 중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제 속에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중국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재능기부 차원에서 부르셨으니까 사명감에 충성해야 되니까 종으로서 부름 받은 대로 내가 가서 하리라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음을 제가 이제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가난한 그 필리핀 같이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가 아니라 목회자들 대상 선교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가서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을 목적지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동안은 그냥 로마서면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면 베드로 전후서, 뭐 사복음서, 이렇게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서 구약, 뭐 신약, 또 교리 이런 거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보다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모른다니까, 배우고 싶다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이 사역이 이제 총회 차원으로 더 많은 영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도 동참시켜 주시고, 아예 신학교 이름을 성서원 분일 미스바 총회 신학 이렇게 이름하여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중국을 향한 분명한 사랑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심기면 생기는구나를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놓고 어떠한 그 방향성, 목적지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을 명확하게 받으니까 중국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내 속에 없었던, 정말로 이런 거는 희한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보고 사랑하며 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단체가 있든지 나라가 있든지 생기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간구해 보세요. 없던 사랑이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는데 이제는 이전에 왔다 갔다 열심으로 갔던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듯이 제 마음에 굉장한 설레임과 즐거움이 드디어 꽉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자 교회라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교회, 가정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뭐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제 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단은 학생들 있죠. 뭐 저기 초등학생, 유치원, 중고등학생,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지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 성경을 가르치면 그거는
감옥 가야 됩니다. 잡혀가야 되는 중죄입니다. 학생들을 절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가르쳐야 되죠. 감옥 갈, 벌금 낼, 매 맞을 각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지는 교훈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말씀을 주제 삼아 이제 성경을 사용하여서 나라가 원하는 대로 가르칩니다. 중국에서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삼자교회를 허락할까? 이제 뭐 삼자가 뭔지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 많이 짧아지니까. 왜 그런 교회를 놔둘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그리고 가정 교회들, 지하 교회들 굉장히 많은 거 중국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죠?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전부 다 소탕을 해야 되겠다. 다 막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이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단속 기간을 정해서 단속하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거대한 나라, 그 수십의 인구, 사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다 계수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수의 숫자는 그렇고 또 다른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태어나서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들이 착하지 않으면, 좀 착하고 순하고 순종을 잘해야, 그리고 겁도 좀 잘 내는 타입이어야 중국의 한 정부가 그 수많은 민족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다스리는데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각조각 잘라져서 이제 다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착하게 또 겁도 잘 내게 뭐 이렇게 위에서 어떻다 하면 겁을 내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 보고 뭘 상실했다고 합니까? 겁을 이렇게 말하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렇게 말하죠. 겁 상실한 사람 여러분 법으로 다스려집니까? 법으로도 못 다스립니다. 겁을 상실한 사람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중국,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묵상에 성경 공부하며 그 중국을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에 목회자들도 만나고 교회도 많이 방문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파악한 결론 내린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 이게 또 막 진리같이 그렇게 그렇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중국 정부에서는 삼자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며 지하 교회들도 분명히 어디에 누가 얼만큼 있는지 다 아는데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싹 다 소탕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둘까 보니 정치에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이것이 뭐 하는데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착하게 묶어둡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니까 율법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속에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계속 그렇게 지으면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있는 어떠한 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종교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니까 선량합니다.
착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놔두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굉장히 세력화되고 크게 일어나고 밖에서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이제 말씀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공산 정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치며 일어나는 참 진리의 사람이 되는 수준까지 갈라 하면 이제 탁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가도록 어느 정도 종교인으로 남아있도록.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제법 말 잘 듣고, 그리고 삼자교회는 나라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다 어디라 가져가요? 정부로 나라에 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삼자교회 목회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그들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유익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닌,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름만 다르지 활발하게 이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다른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뭐 신비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도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기타 등등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단 사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유대인들은 가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다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임을, 유대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성경에 기록된 이거 외에도 자기 개인적인 집안, 뭐 어느 제사장, 뭐 어떤 선지자 어쩌고 하면서 각 집안의 족보를 그 지도자들이면 더더욱이나 굉장히 족보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고, 족보에 따라 위대한 신앙 스승들의 얽힌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이런 집이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 시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훈이 많이 가르쳐졌는데 지금 중국이 딱 그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교훈이, 지금은 제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때 중국 다니면서 이제 가르칠 때 중국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배우면서 이렇게 질문 하나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교실 안에서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요즘 애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질문을 잘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질문 한번 하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쉬운 일은 아닌데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애나 어른이나 손들고 질문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붙은 습관인지,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을 텐데 어때 용감하게 질문을 잘하는지는 좀 더 이제 다녀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을 잘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세밀히 가르치니까 처음에 월화 수요일까지는 무슨 말인가 해서 못 따라올 정도로 머리가 막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 많은 양의 말씀이 자세히 들어가니까 머리가 막 혼란이 오죠. 맞기는 맞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러더니 이제 한 수요일 정도 지나가면 목금 정도 되면 이제 말씀 안으로 확 빨려 들어와서 즐거워하며 제법 질문들도 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궁금한데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질문 내용을 보니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갔구나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 여기에 한국어로는 교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ctrine이라고 돼 있어요. 뭐 교리, 이치. 그러니까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내용, 믿어야 하는 이치를 교리라고 해요.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그 믿어야 하는 내용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믿지 말아야 되는, 배격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디모데는 아직 이때는 주로 한 40은 돼야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혹 이렇게 해서 불혹이 몇 살이에요? 불혹이 20살이에요. 미혹에 제법 넘어가지 않고 딱 굳건히 설 수 있는 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이죠. 근데 다들 40쯤 돼서 돈 좀 있고 이제 직장도 안정되면 그때부터 흔들리더라고요. 바람도 피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하고 불혹이 아니라 유혹이 시작되는 나이가 40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 40은 돼야 남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던 이 시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 이 목회자는 이제 30을 좀 넘긴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겠죠. 이 드센 시절에 이단이 아주 막 교회마다 장악을 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는 이때에 저 젊은 아직 청년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김연미 전도사님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 안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기타 등등 각양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주장이 센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서 기름에 튀기고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의 가죽 씌워서 양의 가죽 씌워서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 김여미 전도사님만 한 그 나이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여기 3절 봅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이거는 1차 로마 투옥 한 2년 정도의 감옥살이를 하고 잠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처음에는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를 보아하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르라 했어요. 이제 에베소를 목회하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뭐 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중국 교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도 없고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다들 끝없는 신화 얘기, 족보 얘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막 할례 받으라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서로 변론을 내어서 이 그룹 저 그룹 다투고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사랑이란 전혀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남겨두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 배우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거기서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우지 말아야 되는 교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죠. 어떤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랑의 말씀에 몰두해서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그 따뜻한 위로의 온기로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를 들어가니 이 막 사막과 같은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신화 얘기, 족보 얘기, 다 집안 자랑, 그런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게 하려고 디모데를 거기다가 두은데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즉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은, 이런 것은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까지 이 말씀이 이어질 것이니까 오늘 여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요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할 겁니다. 오전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앞에 배경이 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 안에도 무엇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천국이 있음도 믿죠? 예수 믿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모르겠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져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신천지 때문에 파괴된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다들 몇 교회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놈은 신천지 때문에 파괴된 교회들을, 문 닫은 교회들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른 교훈을, 신천지는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가르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와, 신비롭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줘. 나 저기 따라가서 성경 공부할래. 그래서 코 깨여서 가가지고는 엉뚱한 길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뭔지. 용어만 조금 어려우면 모르겠다. 고개를 흔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훈은 뭘 하게 한대요? 도리어 뭘 하게 한대요? 변론을 내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지식, 자기 이론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진리는 하나인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모든 사람이 자기 변론을 내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싹 퍼뜨려 놓으면은 교회는 주일마다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더 이상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쫙 집어넣어 놓고 만만히 이러고 이제 관람만 하면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 싸운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생각도 막 집어넣어줘요.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봐라. 더 잘 싸울 수 있게. 교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끌려갑니다. 지금껏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 중국에서는요,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 정권이라는 강력한 정권이 어떤 다른 것도 허락하지 않냐고 계속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끼리 해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뭘 배우는 줄 압니까? 힘이 최고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힘을 쥐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국민들은요, 뭘 배웁니까? 힘이 최고다. 권력이 있으면 최고다. 이걸 배웁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 보면서 아이고, 권세가 있어도 별거 아니네를 배웁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최고다.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중국 국민들은 그걸 배웁니다. 기독교인들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교회를 어느 장로가 개척했다. 그 장로는 목사 위에 섭니다. 그 장로가 그 교회의 왕이에요.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겸손 그따위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무슨 큰 헌금이라도 해서 그 교회가 위기를 모면했다든지 뭐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그렇죠? 그 이름은 그 교회 역사에 길이 빛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 후손들 그 교회에서 왕입니다. 중국 공산 정부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 안에 권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당연하게 그 장로님이 나가서 설교하시고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고개 숙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폭정을 해도, 막 성찬식도 막 장로가 하고 막 목사는 앉아서 받아 먹고 앉아 있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정부에서 배운 거예요. 공산 치하에서 살면서 힘이 최고다. 그 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자기 팔을 만들어서 힘을 유지해 나갑니다. 투표 그딴 식으로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을 때에 그런 교회들이, 제가 뭐 이제 10차인데 교회를 방문해 본들 얼마나 많이 방문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제법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에 전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같이 일하는 그 통역해 주시는 남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주 거의 갈 때마다 한탄스러워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국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한 번 잡은 권력은 교회 안에서건 뭐 나라에서건 힘 뺏기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중국 교회에 제가 경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의 길입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잠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륜 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 그 해, 달, 별이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서로 충돌치 아니하고, 그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그래야 지구가 살아남죠. 이 막 충돌하고 이러면 지구도 파괴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히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분배하십니다. 배열하십니다. 별들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배열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에 관리하십니다. 한번 창조하고 자 이제 시계 태엽 감아놓은 것 마냥 째깍째깍째깍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돌보십니다. 그 일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대전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창조하고 뭐 아름답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의 일, 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껏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며 뭐 우주의 별들이며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발생하게 하시고 우연히 아니면 프로그램대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섭리, 그러니까 즉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이 일이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시작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다시요. 하나님의 경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자, 이것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에베소서 1장 펴보세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랬죠. 그죠? 우리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읽으면서 그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해를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달을 변함없이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뭐 저 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맨날 묵상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한 번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매일 묵상하고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이단 사설에 빠져서 신천지 따라가고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그런 희한한 것들에 따라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해달별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 중심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말로써 풀어서 설명 듣고 배우지 않으면 그냥 믿습니다로 그냥 통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희한하게 풀어주면 신비로워서 그런가 하고 막 입 애 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치인데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고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복음. 오늘 말씀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재밌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제가 재밌는 말씀은 많이 안 전하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참 재미가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 듣는 수준이 이제 상당히 지식이 많아 올라왔으므로 제법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여기 본문에 20절에 역사했대요.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본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걸 또 풀어서 말하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다. 역사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뭔가 그 역사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뭔 일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어떤 일을 했나 봅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대요? 다시 살렸대요. 누구를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서, 예수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식보다 더 즐겁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 평생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죽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대요. 절대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악한 것은 다 제외된 거룩한 예수님처럼, 그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죽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 몸이 죽어서 죽임을 당해서 동참이 되었어요.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묻혔는데,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을 하세요? 아까 하나님의 경륜 제가 설명하면서 말했잖아요.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본보기로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뜻하였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경륜, 즉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는 수치, 모욕, 슬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거기다 탁 앉히시고는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영광이, 여기에 2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될 거예요? 예, 따라하세요. 나의 것, 우리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헛소리 같잖아요. 순 사기치는 소리 같잖아요. 이걸 누가 믿어요? 누가? 에? 믿을 사람이 없죠.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믿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한 알의 밀알, 씨앗으로 땅에 심겨져서 실제 죽었다가 그 믿음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다시 일어나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심어놓은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서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거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매일 일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매일 일 안 하시면 오늘까지는 믿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내일은 베드로같이 된다니까요. 난 그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어요. 내일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그의 계획 따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 믿음 속에서 매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21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이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낱낱이 보게 될 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답니까? 그리스도의 몸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머릿속에도 가슴속에도 사실로 심겨질 수 없는 미련한 소리고 헛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 사람 속에서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칼의 위험, 불의 위험, 어떤 살해와 윽박지름과 고통스러운 위험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펴보세요. 결론을 내줍시다.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즉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역사, 이 교훈의 목적은 따라하세요. 사랑이거늘, 사랑이거늘. 여기에 많은 것이 기록되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일으키사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게 된 자들, 그 소식이 들려진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라고. 저게 너의 모습이다. 언젠가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그 무리에 들게 된 여러 사람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런데 다른 교훈이 가르쳐진 거예요. 바른 교훈이 안 가르쳐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조각조각 먼지 나는, 흙먼지 풀풀 나는 창조 이전에 사람을 만들었던 그 티끌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티끌만 펄펄 날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몸무게 잔뜩 나가는 그들만 있고 참 사람 무게 나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내용을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서 부분 간략히 말씀을 시간상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상당히 잘 이해하고 따라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뭔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고서는, 참된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이게 잘못된 음식인지 모릅니다. 진짜 엄마 밥을 잘 먹고 사는 사람은 패스트푸드 아무리 맛있어도 갖다 줘도 조금 먹어보고 아유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안 먹습니다. 그죠? 참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쁜 음식만 먹으면서 이거보다 좋은 음식도 있다더라 얘기만 들으면 참된 음식을 갖다 줘도 먹으면서 맛이 없다 그래요. 지루하니 지겹니 딱딱하니. 참된 음식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 간구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앞에 머무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한다면. 요새 우리 저 신혼부부 한 커플이 우리 아주 그냥 어이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렇게 좋냐. 본인들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 가족끼리 뒤에서 그럽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진짜 좋은가 보다.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바른 교훈을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됩시다. 이제 오후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훈이 많이 원수에 의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처럼 흩뿌려질 때에 그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는 바른 교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말씀의 맛을 아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중국 땅에 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따라 중국을 향하여 온 성도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땅에 바른 말씀이 심겨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